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 명과 암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빛나는 인생, 찬란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인생에도 그림자 같은 시간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대신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연구하는 바람에 결국 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헬렌 켈러 역시 갤럽에서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20세기 인물 18명 중에 선택될 만큼 이 100년 역사에 손꼽힐 만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반면 그녀를 그만큼 위대하게 할 만큼 견뎌내야만 했던 엄청난 장애들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수많은 그 인물들도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정말 앞길이, 한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지 않은 경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 위대한 신앙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명과 암,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잘 아시죠? 보통은, 제 경우는 교회 학교 시절에 어릴 때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17살에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디발이란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되지만 거기서부터 이 요셉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덕분에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야, 이제 뭔가 좀 잘 풀리려나 보다 싶었는데 꼭 이럴 때 일이 터지죠. 무슨 일이 터집니까? 아내의 유혹. 무슨 아침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아내의 유혹.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어느 날 그곳에서 2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왕의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보통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잡범이구나 싶죠. 그런데요, 사실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의 독재자들도 그런데요, 고대 왕들은 특히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였습니다. 자기 목숨 잃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술이나 밥에 독이 들어갈까 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술과 밥, 술과 떡을 맡겼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술을 들여오고 떡을 진상할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더불어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왕과 독대를 쉽게 하는 거죠.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술관원, 떡관원들은요, 우선은 국사를 논할 만큼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왕을 경호해야 할 만큼 무에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냥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왕이 완전히 믿고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왕의 오른팔, 왼팔 정도 되는 대단한 권세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안 나오지만 그 이후에 되는 일들을 쭉 보면 왕이요, 변덕이 엄청 심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꿈 내용도 비슷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의 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니 그 포도를 딱 따서 바로 즉석에서 짜서 왕에게 내어드리는 꿈을 꿉니다. 또 떡 맡은 관원장은요, 흰떡 이 세 광주리를 딱 머리에 이고 이 왕에게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함에 요셉을 찾아와 이 해석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게 되죠.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이거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의 해석이, 꿈의 해석이 정반대니까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매우 낙관적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요, 당신은 사흘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매우 비관적인 미래에 대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의 이 내용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평소처럼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참 동화처럼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동화처럼 재밌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하는 엄중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설교 내용 바로 이것인데요,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건 참 기분 좋고 언제든 신나는 일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긴 승전보를 전하고 싶지 않은 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좋은 소식 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들의 전사 소식을 그 아들의 부모님에게 전하러 찾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 비관적인 메시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거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로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죠. 사실 제 신학교 가서 배울 때요, 요셉을 성경 최초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른 채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 저도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대로 전했다.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때로는 축복과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도 외쳐야만 했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감없이 선포했던 겁니다. 왜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그들의 모든 진정성을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진실되고 가감없이 아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이 전체예요.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성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자꾸 성경 말씀에 뭐 자꾸 더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함부로 더했다거나 뺐다가는 누구든지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는 항상 좋은 것들만 있습니까? 듣기 좋은 것만 있습니까? 대답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써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또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반대로 무섭고 두렵고 어두운 소식도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시하고 거절하면 심판과 죽음뿐이라는 거, 이걸 믿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에 담겨진 양쪽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복음에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심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성도님들 누가 계십니까? 지금 방금 다 지옥 있다고 다 대답하셨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늘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 설교 강단에서 지옥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입에서도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 초창기에 가장 자주 사용되던 전도 용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8글자, 4글자, 4글자. 네, 맞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8글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 천당만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불신, 지옥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안 믿어도, 대충 믿어도,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다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보니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 천국 가는 줄 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을 하나 고르라면 한국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밝은 면만 믿으려 한다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거든요. 하는 사람도 불편하거든. 그러니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 천당만 이야기하지 불신 지옥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으셨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말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다 찔리다 보니 그게 불편하거든요.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하면 아멘 막 많이 하십니다. 반응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근데 반대로 설교하면 반응이 얼마나 냉랭한지.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들 그냥, 그러니 자꾸만 목사인 저도요,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가감없이 믿어야 하고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 영생의 선물, 평안과 기쁨, 이런 것도 믿고 누리고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성경의 경고도 반드시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부터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가감없이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집 읽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네,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요즘 설교처럼 확 세련되거나요 또 논리적으로 잘 정돈됐다라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그냥 굉장히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설교하는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설교들이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예수에 미친 사람 같습니다.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뭐 설교하다가도 또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와, 진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진실된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 보니 종종 심판에 관한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한 부분, 그 설교의 첫 부분을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 말투가 아니라 한 목사님 말투라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특유의 그 약간 말투가 있으셔서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는다는 사실, 둘째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죽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에 분명하지 않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온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분명한 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면양과 산양을 갈라 세울 때가 있겠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면양과 산양은 양과 염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복음의 반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반쪽만 남은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온통 성공지상주의 신앙, 기복신앙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국교회 복음의 등불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느 특정 목사 혹은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임은 복음의 진실성을 외면한 채 온통 달콤하고 좋은 것만 말하고 들으려 했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다 함께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복음 앞에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살릴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불씨를 찾을 때, 눈을 들고 그 복음의 불씨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 한국교회에 아직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 시흥교회가,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원래 같으면 여기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 설교 쭉 보다 보니까 설교 내용보다 한 목사님의 그 설교 후 마지막 기도가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마무리 기도를 제 기도가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를 대독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시여, 지금 저희들이 최후 심판에 대하여 잠깐 생각하였사옵나이다. 이 부족한 죄인이 이 진리를 말할 때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생각에도 말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한 것만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주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주님 책에 기록되어서 이 기록에 대하여 우리가 다 책임질 것을 미리 분명히 깨달아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아직도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